자, 오늘 이 예배에 허락하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자, 여기 잘 보시고요. 나는 내게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나에게서 금을 사라. 불로 정련된 금이다.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서 내 옷을 사라. 하늘에서 디자인된 옷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내게서 내 눈에 바를 약을 사라. 볼 수 있도록, 정말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있고, 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 떼어 넣어서 보면은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당신을 향한 불타는 그런 심령이, 열정 있는 심령이 없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니 그 세 가지를 사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더니 저희 아내가 평소에는 입지 않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제목 잘 모르는데, 그래서 속으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왜 이래요? 그렇게 했지만, 예. 저는 잘 이렇게 안아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슨 고마운 일이 있으면요, 항상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지간에 그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는 마음, 사랑하는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제 옆으로 빠졌네. 죄송합니다. 예,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따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는 말라기서를 보면,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교회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라기, 구약에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말하는 레위 자손은 뭘 말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왕 같은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이곳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가 신약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구약 선지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나타나실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의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라기가 말하고 있냐면은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을 재련을 하실 건데 금은 순금, 순은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견주어서 그들을 재련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도대체 이 금은의 특성과 또는 재련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라고만 말씀하셨으니까 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자연 가운데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게 집중되어 있어서 뭐 금광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이 여러 군데 잘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많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나 소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을 캤을 때 그게 다 순금인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오염된 금을 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금의 특성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오염된 금을 재련해서 100%에 가까운 순금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순금의 특성을 잘 아시죠? 이게 금인가 안 금인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깨물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딱해서 잘 깨물어지지 않는 것이 순금이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혹시 그게 아니죠. 순금은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다른 금속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더 강하게 되는 거, 딱딱해져서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금과 그렇게 다른 어떤 금속이 들어가서 되는 합금과의 차이는 부식에 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 차이가 또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뜻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심령은 이렇게 재련된 순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전한 마음은 부드럽고 연하며 잘 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돼.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완고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그 순금을 합금으로 바꿔서 그렇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드는 첨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떤 것으로 섞여지지 말아야 할 그것으로 섞여져서 그래서 완고하여질 때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점점 일어나가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도 그 어떤 은혜도 맛보지 못하는 둔감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좀 나무라듯이 말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여러분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의 교회 내에는 이렇게 순금과 같은 연한 마음이 없는 어쩌면 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이미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막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충만한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어쩌면 자신의 나의 어떤 의나 쾌락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자로 바뀌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 불순물이 다 재련돼서 다 떠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그런 첨가물이 불순물이 우리에게 속해서 그래서 꽉 찬 채로 우리는 그 상태로 천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순전한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이제 나중에 주님 오셔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부들을 맞이할 텐데, 자, 어떤 신부와 같은 그 교회를 데리고 오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로 정결하게 된 그런 교회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순금, 이 금의 또 다른 특성은 어떤 녹이나 부식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다른 금속들은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수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색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지만 순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물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부식과 부패에 약한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의 불순물, 첨가물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는 그 신앙을 끊어버리는 자들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 동굴, 그런 곳을 우리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더욱 명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서게 된다면 교회는, 그 교회의 가치관은 점점점 세속성이 더 강한, 그렇게 오염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성령님이 그 어떤 그런 영적인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교회로 퇴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선지자 말라기가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연단하는 자가 금을 재련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재련하여서 불순물들을 그렇게 다 제거하실 것인데, 그렇게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높은 온도의 그 풀무에 들어가, 그래서 그 불순물이 위로 뜨게 되고 그걸 다 추출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99.999%의 순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실 때, 그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여 세우실 때 쓰시는 그 엄청난 온도의 풀무,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줄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거친 자들을 원하신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불순한 자들은
가깝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 아직도 재련되지 않는 자에게 무턱대고 나의 영광이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 길임을, 연단하고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고 더욱더 용기를 내서 그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너무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어 너무 좋구나,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태해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연단의 시간에 그 장소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쉬운 넓은 문을 통과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금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단인 시험과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들을 끌어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금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연단의 시간으로 밀어넣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를 통과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그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서 모두 다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할 때 그런 시간은 꼭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곳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나의 결단, 나의 결정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나의 불순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가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오롯이 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이 성화의 작업은 나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야,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합동작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 정화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이 시작되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어려움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금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연단된 순금을 이렇게 사라고 권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또 두 번째로 자신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한글로 표현이 벌거벗었다고 해서 홀딱 다 벗은 걸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할퍼 정도로 벗은, 우리가 우통을 벗은 것 같이 아마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수치였으니까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권고를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비슷한 권고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권고가 계속되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흰옷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옷을 살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은혜를 헛되이 한다면 그 능력을 빌을 수가 없고 옷을 살 수 없고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흰옷을,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행실은요, 그 굳이 뜻을 풀이하자면 어떤 공정한 행위, 의로운 행동,
의의 구체적인 표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그것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그 흰옷을 우리의 옳은 그 행위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반벌거벗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혼인 예복을 살 만한 옳은 행실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야고보는 그 벌거벗어 있는 자로 서 있는 성도에게 반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들어서 그의 믿음의 의로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믿음과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정말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없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에 상응하는 옳은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도대체 뭘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정말 간절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때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다 잘 받아 취하였는지, 근데 그렇지 못했던 시간도 많았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인한 우리의 행위는 이때까지 어떠했는지, 그렇게 주신 만큼, 아니 반만큼, 아니 10분의 1이라도 그것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만큼이면 충분한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거는 내가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세월을 헛되고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혼인 예복은 고사하고 그 어떤 옷도 살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흰옷을 살 옳은 행위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연단된 금과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이러시는 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어떤 교회에 하셨다고 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있는 의술학교, 의과 학교에서 유명하였던 것이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약은 치료용으로 이 눈꺼풀에 이렇게 바르는 용고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먼 그 교회의 치료가 필요함을 이 안약을 들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적용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뭘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재림시기 직전인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본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내면적인 실상을 아시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 마음 눈이 밝히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노안이 들어서 이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벗으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도수가 들어가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 앞에 것은 잘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잘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 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보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때라야 그 밝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예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도, 그 외에 수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그 이유를 살펴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라고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적지 않은 성도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 잘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에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다 되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위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들의 보는 눈은 정확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도 모세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였지만 여호수아는 늘 모세 가까이에서 성막 앞에서 그를 지켰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보는 대로 행하며 옳은 행위를 하였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갱신이나 부흥,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 교회, 아니 많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생활 방식의 철저한 변화인 개혁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열정으로 다짐하며 이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내 행실을 옳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금과 흰옷을 사고 주님 주시는 그 안약을 발라 주님 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그 광명을 보리이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금과 흰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라 우리의 눈을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모든 행실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흰옷을 사고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